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대부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 하면 많은 양들을 거느리고 들판을 거니는 목자를 떠올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사랑이 많고 인자한 이미지를 떠올리는 분도 있고요. 아주 뛰어난 철학자, 선생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그리는 분도 계십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제일 먼저 바라보시는 분들도 계셔요. 간혹 아주 엄하고 무서운 아버지의 이미지로 예수님을 떠올리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하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시나요?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중요하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들을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어떤 이미지와 어떤 모습이실까요? 성경이 그것을 이미 알려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하늘나라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부터의 모습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이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 보세요. 사실은 묘사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습이 너무 놀랍고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자세히 묘사했지만 이것을 우리가 그려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인자 같으신 예수님, 끌리는 긴 옷을 입으시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번쩍번쩍 빛이 납니다. 그의 머리와 털 모든 것이 하얗게 흰 눈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눈에서는 불꽃 같은 불이 나오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처럼 빛나고 있고 그의 얼굴에서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쳐다볼 수 없을 만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6절 다음에 있는 17절에 보면 요한이 이 모습을 보고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대요. 얼마나 예수님의 모습이 두렵고 영광스러웠는지 그 모습 앞에 딱 섰더니 엎드려질 수밖에 없고 죽은 자 같이 될 수밖에 없었대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모습으로 계시는 분이세요.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냥 갖게 되신 모습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고백대로 보면 2장 6절의 고백대로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본체 그 자체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과 빛 앞에서 우리는 아마 다 엎드러지고 죽은 자 같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나눌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흔히 변화산 사건이라고 불리워지는 본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요. 예수님은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를 데리고요. 엿새 후에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뒤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대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다 높은 산이라고만 표현되어서 이 산이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곳을 아마 헐몬산 혹은 다볼산 이렇게 생각하는데 헐몬산으로 생각하는 신학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헐몬산은 이스라엘 땅 안에 있지는 않지만 그 위쪽에 가장 높은 곳에 가까이 있으면서 해발 2814m가 되는 높은 산이에요. 제가 이스라엘을 갔을 때도 보니까 맨 꼭대기에는 만년설이 있을 만큼 높은 산입니다. 해와 가깝고 눈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오늘 변화되셨는데요. 해와 눈보다도 훨씬 더 하얗고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셨어요. 이 3절 말씀에 보면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지도록 예수님이 변형되셨다고 2절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변형되셨다라고 번역된 2절의 말씀을 보면 겉모습이 보이기에만 바꾼 것이 아니라 원어로 보면 본질적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모습이 완전히 변화되셔서 눈에 빛나고 하얀 모습 속에서 이 모습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6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보았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몹시 무서워했고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만큼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의 모습과 닮아 있죠. 빛나고 하얀 모습.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지고 두려워질 수밖에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모습.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마태복음 16장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이어지는 바로 앞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그 마태복음 16장 말씀의 결론부에 보면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16장 27절 28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 성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중에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다. 내가 재림주로 오실 영광을 가지고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심판하고 갚아줄 거다.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라. 예수님이 지금 나타난 모습이 이것과 연결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죽지 않고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볼 자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주로 나타나실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자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 모습이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재림주로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있죠.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은 아직 완전히 승천하시고 재림하시지도 않았는데 이 본래 자신의 영광을 베드로에게 미리 왜 보여주셨을까? 그리고 이것을 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하면서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이 모습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의 모습, 그리고 재림주로 오실 이 영광스러운 모습은 나중에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고 영광스럽게 되어질 모습의 첫 열매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의 영광 그 자체, 하나님 영광 자체이기도 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통해 우리도 경험하게 될 영광의 모습이기도 한 것인 거죠.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보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영광의 뒷모습만을 보여주셔요. 근데 그 뒷모습만 보고도 모세의 얼굴이 아예 바뀌어버립니다. 모세가 무엇을 노력해서 바뀐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주님만 보았는데도 그 얼굴의 빛이 너무 밝아서요, 사람들이 함부로 쳐다볼 수 없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게 되어지죠.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를 알고 본다는 거 정말 중요한 것들이에요. 다시 한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제자로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왜 미리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셨는지, 그것을 보고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봐야 될 예수님의 영광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며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함께 은혜를 받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보아야 되고 볼 수 있다라고 알려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 위에 올라가셨다고 그러죠. 근데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 산에 오르신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뭐하러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고 그 다음 절에 기도하실 때의 용모가 변화되었대요. 예수님은 여러분 산책하러 높은 산에 가신 게 아니에요. 등산하러 가신 게 아니에요. 뭐하러 가셨대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던 중에 변화되셨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다가 눈을 들어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인 거죠. 예수님은 이것을 알려주시기 원했어요. 기도하며 그들과 함께하고 그의 눈으로 보게 될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예수님이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죠. 기도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정의 가운데 하나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고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나의 필요를 구하고 나의 아픈 마음을 쏟아놓고 위로받는 데 불과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여타 종교의 명상과 묵상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명상과 묵상은 어떤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내 마음을 그저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 인격적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약속이 있고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응답 있을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리고 구하면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한 답으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될 것이 무엇이고 그럴 때 받게 되는 진짜가 무엇인지를 누가복음 11장에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말씀 제가 빠르게 읽어볼게요. 11장 9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을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그 다음 뭐예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대요? 성령을. 여러분, 우리가 진짜 구하고 찾고 두들겨야 돼.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고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사실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를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내 문제를 쏟아놓고 해결을 구하기 이전에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게 복 중에 복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진짜 바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내가 만나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깊이 들어갈 때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윌버 체프먼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책에다 썼어요. 자기가 한 번은 강의는 열심히 하고 잘하셨는데 설교를 할 기회도 별로 없고 설교에 자신감이 없는데 군중이 많이 모이는 전도 집회에서 설교를 요청받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긴장이 되고 두려우셨던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데 자기를 도왔던 옆에 있었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수님, 지금 오늘 집회에 하이드 선생님이 오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하이드는 누구냐면요, 여러분 혹시 경건서적 같은 것들을 읽다가 기도의 성자 하이드라는 이야기를 읽어보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 당시에 기도에 대해서 가장 유명했던 분이에요. 기도하는 성자로 불리웠던 하이드라는 분. 그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알려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과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에 동참했던 분. 기도에 대한 많은 글을 썼던 하이드라는 분이 와 계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 윌버 체프먼이라는 교수님이 부탁을 해요. 그분 좀 모시고 와달라고. 그분이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고. 내가 너무 두렵고 떨린다고. 그래갖고 알겠다 그러고 나가갖고 그 하이드 선생님을 모시고 옵니다. 모시고 오니까 윌버 체프먼 교수님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부탁해요. 제가 곧 설교해야 되는데 제 마음이 너무 두렵고 떨립니다.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이드 선생님? 그랬더니 이 하이드 선생님이 같이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하고선 손을 딱 잡은 거예요. 기도가 시작되는데요. 1분 동안 아무 소리를 안 내시는 거예요.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2분이 돼도 아무 소리도 안 내죠. 3분, 4분, 5분, 10분 때까지 아무 소리도 안 냈고 손만 잡고 계셔. 눈을 떠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그때 한마디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근데 그때 체프먼 교수님은 방이 따뜻해지는 것들을 느끼고 자기의 몸이 막 흔들리는 것들을 느껴요. 나중에 체프먼 박사님이라는 이 신학자는 기도에 대한 글을 쓸 때마다 이 경험을 자주 언급했어요. 그의 책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날 진짜 기도를 배웠다.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마주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도를 여러분 산신령 앞에 빌거나 불교 신자들이 비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내 문제만 가지고 나와서 악을 쓰고 애쓰는 것들에만 국한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분의 임재 앞에 서시려고 그러고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시려고 하고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의 비밀이라는 것들을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을 바꾸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서는데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내 앞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데 내가 바뀌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제자가 되어지고 제자로 살아가야 될 베드로에게 기도 가운데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자로 평생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도 가운데 진짜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며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 베드로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말씀 가운데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 들을 수 있다는 것들을 알려주고 계셔요. 여러분, 물론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마주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통로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되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변화되시고 나셨는데 4절에 예수님 옆에 두 명의 사람이 서 있다고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게 뭐냐면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했다라고 해요. 예수님, 변화되시고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얘기하는 엘리야와 모세가 있었대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왜 하필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을까요?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는 걸까요? 여러분, 엘리야는 구약 이스라엘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봤을 때, 유대인들이 봤을 때 선지자 중에 대표 선지자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했을 때 뭐라 그러냐면 침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 중에 하나로 봅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가장 대표 중에 하나가 바로 엘리야예요. 그리고 모세는 여러분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의 대표와 율법의 대표가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라고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은 바로 알아차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죠. 성경이. 그 당시에 구약 성경을 뭐라고 일컬었냐면 유대인들은 율법과 선지자라고 불렀어요. 율법서와 선지자 서로 대표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율법이나 뭐를요? 선지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구약의 성경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구약의 성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완성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여기 보면 그냥 구약 성경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율법이나 선지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영광스러운 예수님 옆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존재하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하시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성경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들을 보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사실 누구를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근데 그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의 눈에 봤는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뭐라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거예요. 무슨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대요. 그 확실한 예언이 성경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고 날이 새어 샛별이 되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하는 것. 성경은 우리의 빛이 되어지고 우리의 어두움을 비추는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은 함부로 볼 것이 아니라 주의하며 봐야 된대요. 내가 이 말씀의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변화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하는 말씀이 뭐냐면, 먼저 그래서 너희가 알아야 될 것, 성경은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듣고 읽고 외우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이 성경의 말씀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믿음이 성숙하게 되어집니다. 제자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한 것인지. 오늘날 교회가 왜 힘을 잃어갑니까? 여러분, 많은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인간의 지성을 최고로 높이는 계몽주의 이후의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은 세상의 학문과 인간의 지혜로 성경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해 왔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으면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영광도 잃어버리고 힘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요즘에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의 말씀은 내 생각에는 뭐가 어떤 것 같대. 내 생각은 어떻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고대 시대로 가서 왕의 친서를 듣게 된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사극 같은 거 안 보셨어요? 왕의 어명이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내가 읽을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도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가 감히 설 수도 없고 우리가 보면 죽은 자같이 될 수밖에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그냥 읽습니까? 오늘 목사님을 통해 그냥 설교를 듣는다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목사님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들으면 여러분, 말씀을 듣는 마음이 바뀌어지실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제자로서 알아야 될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죠. 7절 말씀에 보면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가 누구예요?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그러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당연한 거죠.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우리가 그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건 당연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진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또한 말씀을 볼 때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만나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이라는 걸 알 때 이 성경을 통해 우리의 삶도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매일 아침 큐티를 할 때 여러분, 정말로 그 믿음의 눈이 떠진다면 큐티가 바뀌어지고 큐티를 통해 내가 바뀌어지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영광스러운 예수님 앞에 서는 건데요, 그분의 음성을, 말씀을 읽고 듣게 되는 시간들이 되는데요, 그 앞에 엎드려지게 될 수밖에 없죠.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게 됐고, 그것을 함부로 사사히 풀 수 없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니까, 그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쭉 정리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중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전했겠어요. 그랬더니 3,000명, 5,000명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영광의 예수님을 만나고 영광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미리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는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는 걸 알려주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 변화되신 예수님을 보고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가 어디예요? 높은 산 위에. 예수님이 변화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여기에 있는 게 너무 좋대요. 그래서 우리가 초막 셋을 짓재요. 여기 있기 위하여 초막을 짓재요. 이 초막이라고 번역된 말이 헬라어로 보면 신약 성경에서 성막, 장막을 표현했을 때 쓴 거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영광이 너무 빛나갖고 자기를 가리워주고 그 영광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짓기 원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쨌든 지금 베드로가 원했던 게 있어요. 여기에 있는 게 너무 좋아서 예수님의 영광이 머물 수 있는 장막을 짓고 모세의 영광, 엘리야의 영광이 머물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자기도 그곳에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데리고 산 밑으로 내려오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도 보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부활할 것을 볼 때까지 이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오늘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 나랑 같이 내려와야 돼. 그러고 베드로를 끌고 내려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영광을 보여주셔서 그 영광의 자리, 그리고 영광이 있는 그곳에 머무는 것이 제자의 삶이 아니라 영광을 보고 나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으로 내려와 세상을 걸어가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 나중에 말씀을 읽어보면 이 땅에 내려왔더니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어요. 하늘에는 막 변화되신 예수님이 계셨고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는데 내려와 보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왔다가요, 예수님이 산에 가시고 안 계시니까 제자들에게 부탁을 해요. 남은 제자들이 이 아들을 고치려고 했는데 고쳐지지 않고 막 괴로움을 당하고 아버지는 울부짖고 귀신 들린 아들은 소리 지르고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고 막 이런 현실이 펼쳐져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들을 고치시고 제자들에게 또 말씀을 통해 기도해야 된다라고 알려주시고 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십니다.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왜 영광된 자리에 머물지 않고 십자가를 지러 걸어가실까? 베드로는 궁금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영광의 주님은 영광의 자리에만 머무시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걸어가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영광된 예수님을 만났으면 그 영광된 주님과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된 주님을 본 믿음을 통해서 이 땅을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죠. 기독교 가운데 신비주의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이 신비주의는 좋은 거 아닙니다. 영적인 특별한 체험을 하고 그것에 빠지는 것들을 의미해요. 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신앙의 목적이, 그리고 자기들이 주로 추구하는 것이 영적인 체험과 신비 안에 머문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실제로 산으로 들어가는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수도원 운동이 산으로 들어가고, 여러분 개신교 안에서도 산기도하고 이러는 것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산기도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이 매주 주말이 되면 산기도하러 산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교회도 안 다니고 기도원으로만 다니시고. 그래야지 자기가 살 것 같대요. 교회에서도 기도하면 기도할 맛이 안 난대요. 산에서 기도해야지 뭔가 그 신비한 체험이 있고. 여러분, 근데 그거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비로운 체험들,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건 여러분 신비한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영적이고 신비로운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신비로운 것들은 그것을 체험하여 일상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신앙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나서는 그 영광의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들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의 예수님을 보면서 가정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만 와서 계시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 영광의 예수님을 본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럴 때 보면 어려움도 올 수 있어요. 시험도 올 수 있고 여러분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길 힘이 어디에서 올까요? 영광의 예수님을 본 데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의 예수님이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나도 부활할 것들을 믿기 때문에 또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죽기까지 충성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순교자들을 연구한 책에 보면요, 여러분 순교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눈을 들고 영광의 예수님을 보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죠. 순교할 때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자신에게 날아오는 돌을 보지 않고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보지 않고 하늘을 우러러봤을 때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일어서신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영광의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내가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위하여 영광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려면 먼저 우리 말씀을 통해 기도 가운데 보여주신 예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져야 돼요. 영광의 그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고 있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도 그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걸 안다면 여러분 묵묵히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 가운데 하고 싶은 말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는 비밀이 영광의 예수님을 보는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알았어요.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보면 이런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여기 신뢰라고 번역된 말이 자랑하고 빈다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과 연결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육체, 세상의 것들, 자신에게 있는 겉모습 이런 것들을 신뢰하고 자랑할 만하다 그러면 나도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요. 이게 자기가 예전에 신뢰하고 자랑했던 것들이래요. 우리가 보면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가 할 수 있는데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 믿기 전에 이거는 목숨 걸고 지킬 만한 자랑스러운 것들. 당시 바울뿐만 아니라 1세기의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거 하나하나 대단한 것들이었어요. 영광스러운 것들이었어요. 바리새인이라는 거, 히브리인이라는 거, 나은 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내추럴 본 유대인이라는 거, 이런 거 다 귀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그게 세상에서 참 빛나고 영광스러운 것일 때가 있잖아요. 그죠?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이 땅의 영광처럼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학력. 뭐 우리 미국에 있으니까 좀 덜할 수도 있겠지만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랐으니까 여러분 내 자식이 한국에서 대학을 간다든가 내가 지금 대학을 가야 된다면 서울대 졸업장을 가질 수 있다면 그거 얼마나 빛나는 일이겠어요. 그리고 자랑스러운 일일 수 있겠죠. 그런데 가면 나 이 영광을 하나님께 뭐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뭐 대기업, 삼성, LG 뭐 이런 데 취업이 돼서 거기에 간부가 되어지고 재벌이 되어지고 부자가 되어지고 강남에 몇백 평짜리 아파트가 있고 땅이 있고 그러면 다 영광스러운 걸 수 있겠죠. 실제 그런 것들이 신뢰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고 신뢰하고 자랑한다고 했던 이것들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지금은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게 뭔지를 알게 됐대.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지식.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래요. 내 의는 이제 세상의 것, 내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자랑이시고 내 영광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비밀을 안 사람의 믿음의 삶이 뭐예요?
우리 그 다음 절부터 10절부터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대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영광이 얼마나 귀한지,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났더니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게 너무너무 기쁜 일이고, 그럴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신은 세상의 귀한 것들 다 영광으로 여기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 영광스러워 보이지만 예수님 앞에 아무 영광이 아니라는 것들을 드러내는 것들, 시간이 지나가면 다 빛이 바라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혹시 학교 다닐 때 상장 좀 받아보셨어요? 다들 상장 받을 때 박수만 쳐주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공부 좀 했더라고요. 그래서 상장이 좀 있더라고요. 작년 11월에 한국 갔더니 부모님이 제 것들, 소지품들 제가 가지고 있었던 거 모았다고 네가 좀 정리하고 버릴 거 버리고 하라고 갖다 주는 거기 상장들이 쫙 몇십 장이 그냥 상 좀 받았던 사람입니다. 착한 어린이상, 글짓기상, 뭐 경필대회상 뭐 이런 거 막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받았으니까 저도 이제 뭐 2년 있으면 50이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받은 게 한 근 40년 지났을 거 아니에요. 어떨까요? 막 번쩍번쩍 빛날까요? 다 누래가지고 바래가지고. 제 부모님한테 그랬어요. 갖다 버리세요. 이걸 왜 갖고 계세요? 여러분, 그게 막 너무너무 아직도 영광스럽게 여겨지시면은 좀 인생에 아직 좀 힘드신 분들인 겁니다. 제가 허세가 좀 있었나 봐요. 이렇게 어머님이 주신 이 소지품 봤더니 상자에 막 엽서, 편지, 옛날엔 그런 게 많았어요. 모아놨는데 거기 보니까 반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새까맣게 빛이 바랜 반지인데 옛날엔 금색이었더라고요. 제가 도금 반지도 아닌 금빛 나는 반지를 나름 끼고 다니고 싶어갖고 대학생 때 그걸 끼고 다녔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또 안 버리고 모아놨더라고요. 30년 지나니까 그게 새까매져가지고요. 얼마나 볼품없는지. 근데 여러분, 그게 사실 세상에서 얘기하는 영광이라는 것들이에요. 예수님 앞에 다 별 볼 일 없는 것들. 진짜 영광의 예수님을 알고 만나고 보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고 나면 여러분, 나를 보는 나도 바뀌어지고 사람을 보는 눈도 바뀌어져요. 여러분, 내가 보기에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질그릇 같은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분이 계시다고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보이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왜 영광스럽습니까? 큰 건물이 있어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면 그 예수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귀한 겁니다. 영광이라는 건 사실은 성경에서 보면 사람에게 쓰여지거나 세상에서 일 가운데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슨 상을 받으면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 신학적으로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께만 돌려지는 걸 영광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영광은 하나님 자신이신 것들을 보여요.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비밀이에요.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마치 무슨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내 종처럼, 하인처럼, 그냥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내 말을 들어줘야 될 어떤 연약한 사람처럼 고난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만 기억하면서 예배하고 그 앞에 서는 것,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모욕하는 것일 수 있는 거예요. 로마 바티칸에 가면
두 개의 성당이 가까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요. 하나는 베드로 대성당. 현대를 거쳐오면서도 여전히 최고의 인류 건축물로 여겨지는 크고 웅장해서 그 앞에 서면 사람들이 막 움찔하고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 화려한 베드로 대성당이 있고, 그 가까운 곳에 시스티나 성당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 시스티나 성당은 대성당의 베드로 대성당에 비해서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성당인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성당에, 시스티나 성당에 줄을 서고 가고 싶어 한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 시스티나 성당 천장은 인류 최대의 그림이라고 여겨지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같은 작품들이 온통 도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겉에 화려한 건물보다 그 안에 아름다움이 있다는 게 얼마나 더 대단한 일이에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영광을 볼 줄 알고 영광의 예수님을 알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사람들인지, 또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를 보고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고 말씀이 바뀌고,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에 좌절하고 초라하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영광되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어져요. 얼마 전 어떤 성도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몇십 년 만에 오랜만에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대요. 그전에는 신분 문제 때문에 또 코로나 때문에 몇십 년 동안 못 갔던 한국을 코로나가 끝나고 얼마 전에 방문하고 오셨는데, 한국을 가가지고 갈 때는 친한 친구들 만나가지고 예수님 전하고 싶은 마음도 좀 있으셨대요. 근데 친구들을 불러갖고 봤더니 자기 친구들이 이제는 사회에서 다 성공을 해가지고 빛나고 있더래요. 그분 표현대로. 세상에서 꽤 큰 기업에 중역이 돼 있고,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자기가 너무 초라해 보이더래요. 이민생활을 와서 고생하고 이렇게 힘들게 온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해 보이든지, 친구들 앞에서 예수님의 예자도 끊을 수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친구들과의 모임을 마치고 이렇게 자리를 일어서서 나오려고 그러는데, 한 친구가 물어보더래요. 미국에 가면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고 교회 많이 다닌다고 하는데 너도 혹시 교회 다니냐? 그 얘기를 듣고 나도 교회는 다녀. 그러고 나온 자기가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얼마나 부끄럽던지.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세상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보다 더 귀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귀하게 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영광의 예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영광의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그렇게 고백해서가 아니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걸 우리가 진짜 입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보다 더 값지고 영광스러운 거 없습니다. 이 땅에 더 빛나고 귀한 분도 없습니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사랑해서 이곳에 오셨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지금 그 예수님의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여러분, 그럼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된 일이지. 오늘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것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여러분, 교회는 이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보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 세상이 영광스러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영광을 교회가 드러낼 수도 있고 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의 주님을 우리가 영광된 주님으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던 해에 성령 체험을 하게 됐어요. 방언을 받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통변의 은혜, 예언의 은혜 같은 것들을 막 부어주셨어요. 말씀이 읽혀지기 시작하는데 1년에 수십 번의 말씀을 보게 되었죠. 학교가 끝나면 교회에 가서 매일같이 3-4시간을 기도하고, 매주 금요일 철야를 하면서도 하나도 피곤하지 않는, 막 하나님께서 은혜와 뜨거운 축복들을 주시는데, 한 번은 제가 3시간 정도 기도하고 기도실에서 나오는데 저희 친구 여학생 하나가, 교회 다니는 여학생 하나가 저를 보더니 진심으로 그러더라고요. 나는 사람의 얼굴에서 빛이 이렇게 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저를 좋아해서 한 얘기가 아니라 그때 진짜 빛이 온 거예요. 우리 그런 이야기를 하다 우리 어저께 구자원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고등학교 때 수양회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는데, 그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났더니, 자기는 그 전까지 어쨌든 밝게 보이려고 웃으며 사진을 찍고 나면 사진만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잘 못 웃지 그랬는데, 그 수양회 사진을 나중에 인화해서 딱 봤는데
자기의 모습 중에 가장 밝고 빛나는 모습으로 자기가 웃고 있더래요. 여러분, 그게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고 그 임재 앞에 서게 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저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이 영광의 예수님을 보며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빛나는 교회가 돼서 이 땅 가운데 영광의 주님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